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문화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대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공 플러스 행복 플러스 덤으로 얻은 오. 많아요. 우리 이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성공 요인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모로부터 불려받은 유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재물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외모, 조감이나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너무 잘생겨서, 아이돌이나 영화배우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정말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는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예쁘죠. 남자들이 너무 예뻐요. 여자보다 더 예쁜 그 탤런트들이 가끔 TV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한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 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다 성공하지 말아라. 다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유산이나 학벌이나 외모 이런 걸로 얻는 성공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제 이인권님이 쓴 책이 있어요. 긍정으로 성공하라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뭘 착각하느냐면 출세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착각한다. 이걸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이 출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요, 고대에는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 나아가는 것을 갖다 성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세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게 출세예요. 다시 말하면 출세라는 말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또 벼슬을 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출세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세라는 것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 어떤 다른 가치들이, 그런 가치들이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내 심리적인 안정이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출세주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인지 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수직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평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스형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성공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스식을 가졌느냐 리더십을 가졌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출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주변에 아픔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또 끼칠 수도 있고 말이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지뢰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세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출세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 가장 행복감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출세를 구별할 줄 몰라서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나라들이죠. 오히려. 아니면 저 북유럽 같은 데에요. 그 사람들은 출세지향적이지 않아요. 리더십형이 함께 더불어서 잘 가는 거예요. 잘 이끌어가고. 우리 사업할 때도 보면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사업하면 망해요.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눈치나 봐야 되고 아부나 해야 됩니다. 잘못되어져도 막 불법을 행하여서라도 행해요. 그러나 정말로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공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보스가 되면, 소위 말해서 CEO가 되면 그 기업은, 그 단체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함께 더불어서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기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좀 버려야 돼요. 가정에서 뭐 누가 제일 어른이시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죠. 그는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에서 당신 우리나라에 와서 뭐가 되어라?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제의를 어떻게 했어요?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그러니 제가 과학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의 의미는 이 과학자로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원초적인 질문에다가 항상 내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나를 대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삶의 의미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자기를 갖다 비교하면서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합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만교 성도님들은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 사전에 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충족감을 느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요. 또 아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의 느낌, 그 상태를 갖다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충족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충족감을 느끼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충족이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나 어떤 욕망을 채워가는 어떤 조건부적인 충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즉 상대적인 충족일 수 있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갖다가 느끼면서까지 무엇을 갖다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충족감은 절대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고요. 여기서 말하는 충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정심 같은 거예요. 평안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런 소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의 욕구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도 아니고 정말 원초적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세상 느낌들, 육감적인 어떤 그런 행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행복은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맞는데요. 그 느낌이
그 어떤 평안한 상태가 무엇을 채워서가 아닐 거라는 거죠. 행복은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느낌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규정해버린다고 하면 그 행복은 잠시 강렬한 기쁨밖에는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잠깐만 기쁘면, 잠깐만 쾌락을 얻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자꾸 나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느낌이었을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란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격을 가졌을 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이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느낌이죠. 그런 충족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충족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네. 어떤 행복을 원합니까? 상대적인 행복입니까? 절대적인 행복입니까?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내 감정이, 내 그 느낌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공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다 더불어 세상의 복까지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어느 상황에는 불구하고 왕이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렇게 된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1,000번 제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예배하는 자로 나갔어요. 제일 먼저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정말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예배. 예배는 시간도 물질도 나의 모든 것들도 다 낭비하는 것과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시간 정도 낭비일 거예요. 특히 주일날 같은 때 나가서 좀 여가를 누리든지 아니면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까? 시간만 때우나요? 헌금도 안 해. 물질까지 그냥 퍼서 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고 있지? 가장 소모적인 것이 예배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이 그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낭비를 갖다가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대통령과 만나서 아니 유명한 어떤 경제 무슨 누구의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식사 함께 한다 그러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갖다 줘가면서 앉아서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함께 대화하는 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낭비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이게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정말로 낭비라고 한다면 거룩한 낭비. 즉 개인적인 기호나 편이나 위안의 문제로 예배를 갖다가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변환돼서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편리주의에 따라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열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배자로 나가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소를 1,000마리나 잡았다니까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가 볼 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낭비예요. 오늘 하나님 7절에 보니까 이 예배자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라. 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왕의 집사야 권사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더니 예배했더니 예배하는 것을 아깝다 낭비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 구해 저거 구해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고백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 하나님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는요 즉시 그 칭찬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걸 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 때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칭찬을 곧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도 복 받는 키워드예요. 키예요, 아주 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걸 다 구해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절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칭찬을 멈추지 말고 계속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칭찬을 자기에게서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적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그냥 계속 나만 내 앞에만 머물러 있게 하려고. 명예도 권력도 어떤 물질도 어떤 무엇도 그냥 내 앞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고인물은 뭐예요? 썩어요.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계기로 나는 참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울 수가 있어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뒤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감사하다. 지난밤에 어떻게 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피가 돌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죠. 내가 의식적으로 피가 돌아라 밤새도록 그랬나요? 심장아 뛰어라 그랬나요? 숨아 쉬어라 그랬나요? 난 아무 의식도 없었어요. 근데 밤에 8시간, 7시간을 갖다가 평안하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알아요. 할렐루야. 세상은 몰라요. 결국 여러분 가정이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이 되었음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선대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나에 대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특출나서 하나님이 나 때 복을 나에게 막 주어서 내가 그 티끌같이 많은 사람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알아요. 내가 잘나서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못나서 가난한 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들 때문에 한탄하게 되고, 지금의 상황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고백한 이 솔로몬은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뭘 구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여기 자기는 단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내 백성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내가 잘나서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이 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말한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즉 성공지향적인 사람, 즉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하나님을 구하도 돼요. 건강을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십시오. 재능을 달라고도 구하시고요. 재물을 달라고도 구하십시오. 근데 그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보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항상 살펴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디시 베이커리, 난 이런 베이커리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그 회사를 차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공 요인을 갖다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준은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하고, 성공하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회사를 세워나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회사의 설립 취지는 주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있었습니다. 항상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오면 오히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돌려드렸습니다. 왜?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까지 도둑질해서 이것까지 또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까봐 미리미리 하나님 것은 제일 먼저 돌려드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했다는 걸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훨씬 더 큰 그릇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시며 주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먼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불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부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원수의 멸망이라든지 자신의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동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좌를 흔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나? 그럼 위험한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요새 알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느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보좌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 코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기뻐하시는 일, 부모가 원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바로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각자마다의 무기가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킬 무기가 하나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덤으로 주신 거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어서 제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답니다.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것을 구하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덤의 복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 요새도 그런가요? 뭐 잡지 같은 거 하나 사면 옆으로 덤으로 별책으로 붙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이 여기가 별책으로 덤으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도. 여러분은 본인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일이 있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자,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 라는 말.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직접적인 기쁨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얻는 기쁨은 가짜입니다. 참된 기쁨은 간접적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기쁨을 얻기 위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얻는 기쁨이에요. 내가 직접 뭔가 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마약이나 술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얻어지는 기쁨은 직접적으로 얻지만 잠깐의 기쁨일 겁니다. 그 후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간접적인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드리고 맞이하는 동이 터오르는 새벽의 기운. 둘째,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 흘리는 감사의 눈물. 셋째,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구제하고 몸으로 봉사할 때 밀려오는 감동.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화되어져서 내 뿌리가 강화되어져서 얻어지는 열매가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느낄 수 있는 어떤 쾌락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덤으로 주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본질은 놓쳐버리고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에만 집착하느라고 나에게 온 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구제도, 사랑도, 하나님의 일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영치 않을 텐데요. 문제의 진짜 해결점을 찾으려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거 할 줄 알아야 성공자예요.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쓴 이가 나다니엘 후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나비다. 뭐라고요? 나다니엘 나비. 당신이 쫓아다니면 늘 잡을 수 없는 곳에 있지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당신에게도 내려앉을지 모른다. 진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나비를 잡겠다 어리처럼 나비를 막 잡아다니면 못 잡았어요. 그 나비가 저를 가는 걸 보고 자리에 더 앉아서 힘들어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어깨 위에 나비가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비둘기가 날아오지만 비둘기만 바라보면 어느새 비둘기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비둘기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성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왜 덤으로 오는 복을 가만히 있으면 다 주실 텐데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십니까? 2024년도는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올 한해도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덤으로 얻는 복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